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박국서는요, 선지자 하박국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좀 복잡한데요. 당시 세계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 등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최약체였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누가 보아도 아주 훌륭한 성군 중의 성군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이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외국의 위협을 당했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였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소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큰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하는 일이에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굳이 애굽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상황이죠. 외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도 아니고 굳이 안 싸워도 되는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 왕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애굽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려서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왕이 2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요시야를 중심으로 나라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회복하려고 의기투합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일만 남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사회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거짓이 판을 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때다 하고 더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그 시점에 맛본 실패니 그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 한 일은요,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파수하는 곳은 지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곳이죠.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합니까? 군대에서 야간에 근무를 서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부대 외곽을 지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맡은 곳을 경계하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저 묵묵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쉼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굳게 지킨 겁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한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눈앞에 문제들을 보면 갈수록 답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기에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원망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사람으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평이 올라오면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고 답답함을 해소할 만도 한데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로 속에 가지고 있던 불평들과 답답함들을 토해낼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들을 뿌리며 나눌 뿐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셋째 아기가 현관에서 울었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라서 기어다니는데 아기가 계속 현관으로 기어가서 신발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집 현관에 커튼을 달아놔서 이제 현관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 커튼을 다니까 현관으로 이제 더 이상 아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다 보니까 막내가 커튼 너머로 가게 된 거예요. 현관은 어둡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통로도 보이지 않죠. 아이가 봤을 때는 갑자기 주변이 어두컴컴해지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좀 전까지 모든 게 익숙했는데 한순간에 어둠에 갇혀버렸고 나올 길이 없으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셋째는 울었습니다. 처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방 그치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시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곳으로 뛰어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커튼 하나에 모든 것이 막혀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기는 울부짖으면 부모가 반드시 들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부모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막내의 울음소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울음소리와 그것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모는 잠이 잘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깨어 계십니다. 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했는데 신앙을 회복했는데 갑자기 큰 슬픔을 겪게 된다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는데 의아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슬픔을 토해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대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죠.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면 또 하박국이 묻고 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같은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조금씩 답답합니다. 그게 내 자녀일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조금 있으면 그 사단이 그 주신 말씀을 가져가 버리니까,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적어서 어디를 가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도 말씀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그 눈높이에 딱 맞게 맞춰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를 철저히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뿌린 죄의 값을 그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고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악행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탐욕과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을 해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물어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멸망할 거라 생상하지 못했던 아수르가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바다의 썰물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우리 눈에 너무나 강력하게 보였던 그 화려한 세상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를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양과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소와 양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눈을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손 놓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었고, 보게 되니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앞에 상황들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참담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쳤고 원망의 입술들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변화는 욥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의인으로 소개된 이 욥도 피부에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증에 시달리자 이제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내 마음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을 불평하고 또 자기의 출생까지 부정하니 욥 역시 하박국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죠.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욥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서 회개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써서 자신이 이제까지 의롭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입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입술이 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했던 입술이 나를 부정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입술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단을 대적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고뇌를 하고 또 그 고뇌를 끊으려고 해도 계속 사단이 악한 생각들을 불어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차단하시고 선한 생각을, 그리고 겸손의 생각을 채워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24시간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이미 깨끗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계속 나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하박국과 욥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에 넘치는 은혜와 또 하늘의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전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